한때 이런 광고 문구가 유명했습니다. 세상에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너무 매몰차죠. 1등만 기억합니다. 꼴찌를 기억할 만정 2인자, 2등을 기억해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는 2등이 있다면, 세상이 기억하고 있는 2인자가 있다면 그것은 숨어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17년 텍사스 달라스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자부에서 우승을 달리고 있는 채플린 셀프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183m를 앞에 두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비틀거리더니 금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좋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1등을 뒤이어 따라오던 2등은 17살 소녀 루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절로의 찬스가,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저 달리던 대로 달려가면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1등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먼이 멈춰서더니 채플린 셀프를 부축하여 일으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뜁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바로 저 앞에 결승점이잖아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바로 저 앞이 결승선이에요. 그러면서 부추겨서 그 앞에 가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등을 떠밉니다.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채플린 셀프는 1등이 되고 트루먼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1등으로 들어온 채플린 셀프에게도 큰 박수를 보냈지만 방송국, 신문,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트루먼을 대서특필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1등을 유지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수를 바꾼 사람에 의해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2003년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트루드 세계 사이클 대회에서 영웅과 영웅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얀 율리와 랜스 암스트롱이 붙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1등으로 들어올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1등은 1등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한 랜스 암스트롱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길거리에서 응원하던 한 아이가 그만 도로로 들어왔고 랜스 암스트롱은 그로 인해 가지고 넘어집니다. 뒤를 바짝 쫓던 얀 율리는 마침내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저 페달만 밟으면, 아니 자전거에서만 내리지 않으면 누가 1등이겠습니까? 그런데 얀 율리가 멈춰섭니다. 얀 율리는 독일 사람이고 랜스 암스트롱은 미국 사람인데 둘이 싸우지만, 두 영웅이 겨루지만 독일과 미국 국민이 결투하고 있는 것처럼 응원하는 그 순간 얀 율리는 멈춰섭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넘어졌던 랜스 암스트롱이 다시 자전거의 페달에 발을 얹고 달리자 그때서야 자신도 페달을 밟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1등 했을까요? 그래요. 역시 1등은 1등이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게 얀 율리는 잊혀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독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1등이라고. 우리 독일 국민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1등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켜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등수를 바꾸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퍼져 나가고 살고 싶은, 살 만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인자의 이야기입니다. 1등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높이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몇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흩어진 자,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입니다.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스데반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한 자들이 흩어져서 구레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왜 다시 스데반의 시점으로 돌아갔을까요? 환난을 말하고 싶어서, 핍박을 말하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기간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은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한 절로 압축했는지 아세요?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한 달 전의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12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한 절에 요약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오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안디옥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렸다. 드디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방인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 이름 없는 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축복이었다. 그때의 눈물, 그때의 고난, 그때의 아픔, 그때의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변화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고, 화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흩어진 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리로 움직이지 않고 섭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치 원리, 경제 원리, 평화 원리, 균형의 원리,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마치 그들이 10년 동안 겪었던 그 세계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와 너무나도 흡사한데, 그들이 평생 붙잡고 교육받고 확신했던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바뀌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 세상은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디옥까지 오면서 너무나도 거룩한 마음과 복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와 경제 원리, 정치 원리, 교육의 원리를 활용하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존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이 깨달은 첫 번째,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현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금 한가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안일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들의 현재가 충실하고 신실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12년의 세월 동안 깨달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 하루를 생명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과거를 볼 때마다 교훈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 그때 핍박이 있었지. 그래,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지. 목숨을 걸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만 또 다른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여러분, 과거는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이곳까지 섭리해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그 과거를 교훈 삼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장벽은 흩어진 자 중에서 몇 사람만이 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까? 일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이방 로마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주 호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혼이 났습니다. 어쩌면 흩어진 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면서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욕먹고 싶지 않고 그저 칭찬 듣고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또한 내려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났지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땅끝인 이방인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가 다시 문을 닫고 담 안에서 안주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몇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몇 사람은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몇 사람은
자신이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기들이 비난받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를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여러분, 미국에 가도 독일에 가도 브라질에 가도 한국 사람만 만나면 그게 어찌 이방인입니까? 그게 어찌 타문화입니까?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비로소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아마 유대로 돌아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구브로로 돌아간다면, 고린도로 돌아간다면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할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용기를 갖고 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의 민족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나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름 없는 이인자가 될지라도 나는 예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 기술로 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내 시간이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나만 안 하면 괜찮은데 남도 못하게 해.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붙잡고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그것을 놓은 사람들이 몇 사람인데, 그렇게 내려놓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권능, 권세, 능력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인데, 손은 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죠. 양쪽 손은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을까?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붙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는 그 시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아져서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복음이 어떻게 부흥합니까?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권세 행사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망하고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때문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위대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디를 보낼 땐 꼭 2명 이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바나바 혼자일까요? 2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그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면 구브로 출신의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무엇을 인정받았을까요? 그는 보낸 자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자기 주장,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낸 자의 뜻대로 일을 하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공교회가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심지어 사울에게조차도 1등의 자리를 내어주는 영원한 2인자를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하나예요. 하나. 이거 뭡니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한 인품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안독에 믿고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굳게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로 시작해가지고 타락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씨앗이라면 돌짝밭이 아니라 길가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왜 그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까? 반대의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서 본 것이 뭡니까? 이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안디옥은 50만 인구가 있는 곳이에요. 예.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옛 성품을 버렸겠습니까? 어찌 나쁜 것은 없고 어찌 못된 것은 없고 어찌 폐악한 것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좋은 것을 보았다. 둘째, 좋게 보았다. 셋째, 믿어주었다. 넷째, 기대했다. 다섯째, 기다려주었다. 여섯째, 기억했다. 일곱째, 찾아갔다. 여덟째, 만나서 데리고 왔다. 아홉째, 1년 동안 같이 동역했다. 10번째, 그가 세워지자 그를 1등으로 만들어 주었다. 11번째, 그와 함께 선교했다. 이것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의 성품이고 삶입니다. 제가 11가지로 말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같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좋은 것을 보고 좋게 보아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주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때 높여주고 파송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놀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